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과 부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517년, 지금부터 506년이죠. 506년 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교텐베르크 대학의 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회는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의 욕심을 채워내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교회다움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회 회복을 위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말씀. 인간의 그릇된 그 왜곡과 또한 그 거짓됨과 완악함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 교회의 패러다임을, 교회의 이런 흐름을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처럼 또한 개혁과 또 회복과 부흥의 모습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학자가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초대교회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교회였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 반대로 포도주를 다시 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있다. 즉 교회다움을 다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영향력을 다 상실해 버렸음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그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으며 세력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또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제국을 이루고 꿈을 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꿈에 큰 나무가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베어지는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7대를 지날 때까지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고 그 꿈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한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나라가 온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한 회복과 부흥의 삶의 그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잠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체험하고 또 고백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여기 34절, 35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의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 결단함이 그의 회복과 부흥의 출발이었다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36절에 보면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건 그의 인간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7대를 지날 동안 산짐승처럼 지냈어요. 들에서. 이 뜻은 미치광이로 지냈다고 하는 의미예요. 왕으로서 그 왕됨을 다 상실해버리고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사람됨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성 말살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깨닫게 되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계란 후라이 안 해준다고 엄마를 달러밟아 죽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뉴욕 메인주에서는 그냥 여기저기 총을 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뭐 하나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성이 다 말살되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그런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꼭 간구하고 누려야 할 것은 이런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회복이에요. 내 마음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짓과 왜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할 때 그런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그 왜곡됨에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진짜 참인가요? 내가 눈으로 보았기에 오히려 거짓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눈으로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왜곡된 삶을 살고 편협된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눈, 내 경험보다도 무엇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인간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우리가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욕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우리가 꼭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누렸던 회복의 은혜는 여기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야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래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위엄과 관계. 이 말은 느부갓네살의 그 왕됨이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광이로 들에 짐승처럼 살 때는 누구도 느부갓네살에게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자신의 왕됨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이 모습을 우리도 더욱더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쟤는 말만 잘해.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이 쟤는 말도 잘해. 그렇게 바뀌어야지. 쟤는 말도 잘해.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되게 하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그 나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회복의 은혜는 여기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랬어요.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를 떠났던 그 모든 그의 신하들이 다시 돌아왔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깨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어요. 그가 다시 왕이 되었잖아요. 그가 다시 복원이 되었어요. 왕됨을 회복했어요. 그때 그가 자기를 떠났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를 떠난 자들을 용납하는 너그러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손가락질했던 저들을 포용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거짓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관계 단절에 속상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관계 파괴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너그럽지 못했기에, 내가 좀 더 포용하지 못했기에,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용서하지 못했기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 회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했던 관계가 친밀하고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미워하며 저주했던 관계가 사랑하며 용서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눌 때 그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부흥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36절 보면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세움받는 삶, 그 삶의 회복을 통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세워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혁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바꿔가는 거예요.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변질된 마음에서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본질로 돌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이런 세움의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르는 자, 그 방법을 쫓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세움받는 역사가,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섬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는 그의 능력으로 인한 권세가 아니라 바로 섬김으로 인한 권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위세가 더하여졌다. 힘이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향력이, 세력이 더 확장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세력을 펼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왜 교회에 안 나가십니까? 그러면 쟤 때문에 안 가요. 그런 말 들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간디에게 왜 인도에는 그리스도인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간디의 대답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영향력을 펼쳐냄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가는 교회에 나도 가자.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대학 다니다가 연애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었는데 이 남자하고 연애할 때 굳건히 약속해서 같이 교회 나가기로. 근데 결혼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받아들여서 시집생활을 시작하는데 갔더니 그 집이 엄청난 불교 집안이래. 교회에 갈 수가 없었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교회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날 몰래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일한 1년 중에 그가 드릴 수 있었던 예배였다. 그렇게 10년을 보냈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니 얘야 이제 네가 나가는 길에 나 좀 데려가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복음화가 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력을 펼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무슨 능력을 행사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줘야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하겠나, 그들이 따라가겠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너 잘 살다 왔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겸손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중요한 부흥은 인격의 부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만 했을 만큼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이제는 철저하게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겸손. 그것이 바로 인격의 부흥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서 성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행동함으로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인격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성공이 영원한 거예요. 인격의 부흥을 통해서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회복과 부흥의 삶을 살고 또한 누리고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